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네,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쓰임 받았던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가 이제 아달랴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7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달랴의 이런 모든 그런 계략을 정말 진멸시키고 그 모든 계략으로부터 요아스를 건져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 왕조의 부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끌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 곁에서 일종의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도 우리 빌리 그레햄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 곁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개인적으로는 우리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미군을 한국에 파견하는 데 있어서 참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6.25 때 우리 트루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빌리 그레햄 목사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아스 곁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함으로써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은 원래 이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죠. 그 산당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 드려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죠.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산당들은 제거되어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올바른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허용되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산당에서 여호와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도 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바알이나 다른 우상들에게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행들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한 은이나 죄송합니다.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거는 이제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드린 성전세,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런 건 이제 서원제물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그러니까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건 이제 감사제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받아들여서 어디에 사용하라 명령을 내리냐면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데 이 모든 제물들을 사용할 것을 이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동안 이 여호와의 성전을 아마 방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파손된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물들을 걷어들여서 성전 수리에 사용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나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 담당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성전 수리의 역할을 맡겼는데 너희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관할하지 말고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수리공들에게 직접 그 재무 담당관들이 그 재물을 지출하도록 하여서 빨리 이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전 수리와 관련해서는 손을 완전히 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재무 담당관들의 재무 지출이 곧바로 우리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지출되게 함으로써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도대체 왜, 이 why, 이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려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why는 도대체 왜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왜 산당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산당에서 계속해서 제사하는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첫 번째 저의 질문이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제사장들은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을까? 왕이 성전의 수리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는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정말 알 수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즉각적으로 중단돼도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이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산당 제거, 그렇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우리는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 안에 수리해야 할 성전의 파손한 곳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요아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왜 이 제사장들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았을까? 요아스의 마음 안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요아스의 마음에 자신이 어떤 지금 제거하지 않고 있는 산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을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 파손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성전 안에 파손한 데를 먼저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산당이 문제인 것이고요, 마음에 파손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산당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파손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 안에 혹시 세워져 있는 산당은 무엇일까? 혹시 내 마음에 파손된 성전의 부분은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겸손이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굴복이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파손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왜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수리라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일이에요. 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렇게 파손한 데를 찾아다니고, 이게 참 거칠고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입니다. 제사장은 근엄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내가 뭐 수리공도 아니고 배관 파손된 데 고치고 벽 파손된 데 고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내가 무슨 공장, 무슨 현장 관리소장도 아니고 왜 내 그놈한 거룩한 제사장의 옷에 그런 기름때를 묻혀야 되는가? 나는 높은 자리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낮은 자리에, 굳은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왜 저기서 기름때를 묻히면서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는 일을 내가 도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고 내 영적 지위를 훼손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거야.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산당입니다. 나를 제사하는 산당, 나를 예배하는 산당. 그게 제사장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됐는데 내 집 인테리어밖에는 생각 안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먹칠이 되고 모욕을 당하는데 내 이름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다 내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서도 다 내 안위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나다니면서 버젓이 산당이 서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성전이 다 파괴되는데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직접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나의 위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 집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집이 편안하고 안락하면 되는 거지. 여호와의 성전이 파손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파손이 됐는데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 우리 안에 나를 섬기는 산당, 나를 예배하고 나를 제사하는 산당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게 유익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요, 자꾸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아니에요. 물론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 종교 개혁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나밖에 모르는 산당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 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욕을 당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든 말든 전혀 우리의 안중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밖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큰 일만 생각하고, 화려한 일만 생각하고, 높은 곳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그런 산당이 내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당을 오늘 이 새벽에 부셔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때를 묻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진정한 성전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먼지와 같이,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깨끗한 옷에 때를 묻히는 것을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불편한 것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썩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한 자가 아니라, 나의 위치를 위한 자가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산당들이 있기에 우리의 몸이 문둥병자와 같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나를 섬기는 산당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눈이 소경처럼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서 회복이 되기를 간구드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진정한 성전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